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사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 곤고한 여인과 얘기하는 분량, 대화하는 분량은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것에 2배 가까운 분량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니고데모와 얘기는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비슷합니다.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대화의 실마리를 얼핏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법, 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배운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고 정말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과도 이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코드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쉽고 또 얘기하기를 즐겨하지만 우리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체질만 달라도 얘기하는 걸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 2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 대화를 더 깊은 차원의 대화로 이끌어가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생 동안 대화하지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냥 그 대화가 늘 겉돌듯 제자리에서 맴도는 대화를 일생 동안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더 깊은 세계로 가 있다면, 더 깊은 곳에 깊은 우물을 길었다면, 우리가 더 깊은 곳에 깊은 우물을 그렇게 길어 올린 맛보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늘 피상적인 대화, 겉만 도는 대화, 실속 없는 대화, 그런 대화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세계를 열어 보여줄 것인가?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재밌는 대화도 좋고 그냥 뭐 가벼운 대화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대화들은 우리가 더 깊은 대화를 열어가는 실마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만족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미있는 대화도 유익하고 때로는 뭐 어처구니 없는 농담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우리 대화의 목적도 아니고 그게 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간에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피상성, 이 시대의 천박성, 이 시대의 그 모든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대화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저 얘기만 하면 그냥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그저 얘기를 좀 시작하면 그냥 마음이 다친다든지 그런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말만 나눈다고 소통입니까? 뭐 이 시대를 불통의 시대라고 하지만 대화가 없어서 불통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대화로 나가지 못해서 사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있지만 불통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껏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회의를 하고 그 많은 뭐 의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론에 이르면, 또 일이 진행이 되면 서로 간에 얽혀서 또 풀리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화하지 않은 것이죠. 대화라는 장에 나와서 대화의 형태만 취했을 뿐이지 각자가 어쩌면 다이얼로그를 하지 못하고 모놀로그에 그친 격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가 모놀로그의 시대로 접어드는지도 몰라요. 그 많은 미디어가 있고 그 많은 SNS라는 소통의 길이 열려 있지만 각자가 자기 소리만 내뱉고 그냥 외면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어쩌면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할 여인, 어쩌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한 여인과 어떻게 그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단숨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시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의 대화, 그런 이 다음 단계로 화제를 옮겨가는 방법에 한번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물로 시작이 됐어요. 왜요? 우물가니까. 우물가란 물길로 오는 것이고 물 마시러 오는 것이고, 그래 당연히 우물가였기 때문에 물로 생수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대뜸 보자마자 넌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도가 뭐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 수준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성육신이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곳까지 내려가는 것. 그리고 대화는, 모든 대화는 여기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곳을 대화의 소재로 삼기를 즐깁니다. 사실 뭐 그게 목사들이 더 그래요. 배운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겉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대화는 여기 지금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기 때문에 당연히 물로 시작을 했고, 우물가기 때문에 그 물길로 오는 여인에게 당신이 진정한 생수를 맛본다면 더 이상 이렇게 물길로 오는, 물에 목마른, 마셔도 목마른 삶은 그렇게 벗어날 터인데, 이런 주제로 지금 끌고 가는 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수 얘기를 덜컥하고 그런 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인 것이죠. 아, 내가 날마다 이 땡볕에 낮 12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길로 와야 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물 안 길러 오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마음이 혹한 것이죠. 그런 물 있단 말입니까? 근데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뭘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깃는 나에게 물 기를 필요가 없는 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당연히 화제는 그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인은 영적인 대화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직 무슨 대화의 깊이인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음 단계로 그 대화를 지금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어디 가야, 이 우물에서 깃지 못하는 그런 우물을 어디 가야 얻습니까? 당신이 우물 주인입니까? 다른 우물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키워드로 선택한 단어는 이 물, 생수, 영생하는 샘물, 이 모든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픽업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 싶은 것 사실 영생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그 단어를 하나도 지금 쓰지 않고 사실은 성령을 주시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그 이경재 신부님이라고 그 신부님이 늘 이렇게 술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우리 소천하신 한 목사님하고 그 남대문에 있는 어떤 그 이렇게 유명한 월드컵인가 그런 술집에서 같이들 따로 전도를 하러 갔다 만났는지 그렇게 만나셨대요. 그 어떻게 그런데 또 전도를 하러 가셨는지 아마 궁금해서 가셨겠죠. 우리야 궁금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가셨을 텐데 가서 전도를 한다고 갔는데 옆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지켜봤더니 이경재 신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술 따르는 호스테스 이제 그 자매들한테 너는 어쩌다가 그게 무슨 팔자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아니 신부님도 팔자를 아세요? 그렇게 반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신부님 웃으면서 내가 너보고 섭리라 그러면 네가 알겠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를 제가 들려주는 걸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팔자라는 단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안 쓰죠. 그 단어 피하는 단어지만은 그러나 그런 단어라야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잖은 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양이 있는 말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시장 언어가 있고 시장에 살아있는 그런 치열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 있다가 여기 교회 와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잠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고 여기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게 그 이유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언어에 익숙해가지고 나중에는 시장 언어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시장 언어를 놓치면 시장의 삶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을 전하러 가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올해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정말 올해는 꼭 전도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분들하고 점점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들만의 천국, 우리만의 천국을 위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지나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짓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도 성전을 짓지 않았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을 짓지 않고 그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삶의 궤적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찾아가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주셨겠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목적,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목적, 일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목적, 일을 통해서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목적, 그 목적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 활기차고
그래서 한 번 더 부딪혀보고 안 되면 또 부딪히고 10번 안 되면 100번 부딪히고 그런 긴장되고도 조금 이렇게 흥분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는 가면 힘듭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여자가 이제 완전히 이 대화에 이제 몰입한 거죠. 몰입했습니다. 그때 1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드디어 핵심에 확 빨려 들어온 것이죠. 그래요? 그런 물이 정말 있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내가 여기 물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 물 저도 한번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호흡 조절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물리하게 하다가 남편 불러오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건 뭐 생수 마셔라 뭐 그러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게 대화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정말 반전 아니냐고요. 반전.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그 기가 막힌 이 대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 여자를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5 남편이 있는 것,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는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뭐 비즈니스 플랜을 하나 짜더라도 다 그렇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단들 전도하는 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단 전도 뭐 3차례 4차례 사람을 연결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툭 부딪히는 사람,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사람. 아니 그렇게 연구하고 저기 전도를 하니 누가 안 끌려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요. 다음 단계는. 그래가지고 음악으로 대화를 쭉 하다가 그러고는 결국 성경 공부하자고 끌고 와요. 그 중간에 사람이 3, 4 서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누구 한 사람 전도하겠다고 그 아파트 7층에 사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6층과 8층을 샀어요. 거기다 끼워놓고 전도를 해서 기어이 사람을 데려가더라요. 뭐 그 이름이 신천지래나? 그래서 문제지.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들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비즈니스 하게 돼서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열심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뭘 좋아하나. 제가 뭐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뭐 길게 얘기하죠.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은 그 옛날에 그 이렇게 말을 좋아하셔가지고 무슨 영국에서 말 박사를 초청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 박사를 갖다 이제 사흘 동안 이렇게 말 공부를 같이 대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그냥 감동원에서 사흘 동안에 그냥 몽땅 다 털어놓고 갔다. 뭐 결론은 그건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제일 마음이 열린 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본인이 영국 자기 집에서 마시던 커피, 자기 집에서 타던 그런 밀크 하여튼 그 모든 커피 맛이 동일한 게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커피가 여기 있냐고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초대해서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준비할 때 누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얻지 않으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 하나 마음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성을 기울일 때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선뜻 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전도하겠다는 목적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선물, 가장 소중한 걸 선물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 바꿔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바꿔보니까 뭐 별 뾰족한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뭐 다녀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별 뾰족한 수가 있냐고요. 뭐 목사님 설교 좀 들릴 때는 그렇지만 또 목사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애들이 왜 이 게임 저 게임 합니까? 게임을 자꾸 바꿔봐야 목마르게 해결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이 스펙 저 스펙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까? 인생이 우리 다 남편 바꾸듯이 그렇게 바꿔보는 것이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안 되니까. 그래 누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갈듯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우리가 목마름에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여기에 덜컥 걸려버린 것이죠. 이게 자기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목마름의 가장 큰 증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요. 이 여인은 뭐 5 남자를 갈아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저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대답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와 정말. 여자가 대답해서 난 남편이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너 지금 사는 남자 6번째잖아. 너 왜 속여? 이건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점쟁이들 그냥 말 딱 까버리고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아주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너 5이나 있었잖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대화를 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선 이 여인을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 남편들이 누가 남편다웠겠니? 누가 너를 그렇게 흡족해 한 남편이 있었겠니? 누가 진정한 남편 노릇을 했겠니?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정말 좋습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려면 끝없이 몰아세울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몰아붙이면 우리가 몰아붙일 근거가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코너로 너무 몰지 마십시오. 사람 코너로 몰리면 여러분 고양이도 무는데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요. 내 남편이 정말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말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여자의 말이 그냥 마음이 홀랑 다 열려버린 것이죠. 부끄러움에 대한 무장해제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혀주지만 받아들여주면서 밝혀주니까 여자의 마음에 무장해제한 게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To be continued on Monday. 네,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얘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정말 그 진정한 더 깊은 대화를 향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전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화도 뭐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 정말 딱 한 달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오는 일이 있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냥 허물어지는 걸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울면서 그냥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 신비하게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영혼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길을 내시고 관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풀리고 관계가 풀려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거 얽히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사과하면 그렇게 풀릴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풀면은 푸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죠. 그런 고달픈 생애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셔서 그 영혼을 내 가슴 깊은 곳에 사랑으로 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제 영혼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주님, 제가 기도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역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께 드려지는, 올려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셨다면 저희들은 한 영혼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영혼을 깊이 깊이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모든 물과 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쁨과 교제하심이 이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젖혔던 그 아름다운 대화, 그 영적인 깊은 대화, 저희들도 함께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전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